아멘. 병든 자를 고치실 때마다 말씀을 보내서 사람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주 예수여,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모인 것은 우리 병든 심령이다 고침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각자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다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3절까지 두 단락으로 잘라져 있지만 같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여기 그들은 주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왕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상을 본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읽는 거예요. 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지휘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기는 믿음이 없는 까닭이니라입니다. 이건 이제 각자 성경책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세요. 앞에 이미 믿음이 없고 이렇게 돼 있죠. 패역한 세대. 그런데 여기 갑자기 작은이라고 번역한 건 지금 라틴어 번역을 따라서 번역을 오역한 거예요. 그 원문을 직역하면 믿음이 없는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누구의 병을 고쳐줄 수 없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그런 거 보니까 믿음이 없는 자였었죠. 작은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자였어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없음 있는데 나나비에는 있음이 있죠. 자, 같이 읽습니다.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종류라는 건 귀신 들린 자를 꾸짖어서 귀신을 쫓아내주는 종류예요. 자, 22절 23절 읽습니다. 갈릴리에 보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근심이 너무 커서 감히 물어보지도 못하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돼 있죠.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읽고 오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같이 읽습니다. 좀 마가복음은 이 내용이 상당히 길게 소상하게 돼 있어요. 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그들은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의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간질병인데 어떤 증상이냐면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병이에요. 그런데 이제 증상은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가?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먼저는 거꾸러지는 거고, 다음에는 거품을 흘리는 거고, 세 번째는 이를 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얼굴이 새하얘지는 거예요. 이게 뭔 증상이 있는지 아시겠죠? 성경을 이게 다 자세히 읽어보면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 있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이거 이제 살펴봅니다. 귀신이 그를 잡으면 그렇게 말 잘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말이 안 나와버려. 그래가면서 그냥 뭐 거꾸로져. 첫 번째 증상은. 그리고 말을 막 못이어 이제. 그리고 두 번째는 거품을 막 북적북적 막 흘려. 그 다음에는 이를 막 부두둑 가려. 그 다음에는 얼굴이 막 새하얘져 막 이렇게. 파리해져. 막 하얘져가지고 막 그냥 나자빠진다 이 말이죠. 나 이런 사람 만나면 좀 그렇죠. 그 남북 회담 하다가도 점점 하다가 에이 탁자 탁 쳐가면서 그만 다 됐다고 해가면서 가버리면 회담 결렬되는 거죠. 나 이런 사람이 참 사람 힘들게 하죠. 자, 내가 선생님의 지휘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이런 사람에게 들린 귀신 내쫓아주는 일이 쉬운 게 아니더라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작은이 아니라 없는이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성경은 반드시 그래서 성경으로 해석하게 해야 된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어떤 단어나 뭐 어떤 문구에 확 붙잡혀 버려가지고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죠. 히브리어가 어떻고 헬라어가 어떻고 단어 사전이 어떻고 막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엉뚱한 데 헤매다 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자꾸 얘기해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니까 성경의 문맥의 흐름을 따라 살펴봐라 자꾸. 스스로 해석이 다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님을 보면 귀신이 벌벌 떨어.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막 저 손자들 길러보면 그러죠. 지표에 안 맞으면 딱 이 증상이 나오죠. 그러고 막 대굴대굴 막 굴러버리죠. 그러고 막 거품이 막 북적북적 막 나와가면서 막 땀을 펠펠 흘려가면서 소리를 있는 대로 다 질러가면서 막 얼굴이 해져가지고 청심환 먹여야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청심환 장사원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오늘 배우는 날이 그러니까 청심환 잘 먹이셔야 돼. 이런 사람 만나면 제자들은 그때 당시 제자들은 이 청심환을 지켜약을 못 먹인 거예요. 그냥 못 고쳐준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는 고쳐줄 수 있으셔야 되는 거지. 이런 사람 만났을 때.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땅에 엎드러져 구르는 게 뭔지 생각나시죠? 이제 어린아이들 길러보면 아시죠? 숨이 넘어가, 곧 넘어가, 막 울음이 막 하다가 이 숨 넘어가려고 계속 그러죠. 그럴 때는 막 굴러가면서 막 혼발 막 호적대가면서 이렇게 하면 겁나죠. 이제 그러다가 그런 거 보고 여기 경련 일으킨다 이랬는데 경기한다 그러잖아요. 경기한다. 뭐 이제 그 오늘 집회 다 했네 벌써 성경 뭐 읽으면서 뭐 예수께서 그의 아버지에게 경기하는 이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배웠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창세기에서는 나면서부터 가더라는 거잖아요. 한승갈 다 가지고 태어나죠. 나면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윤에서는 숨기에 터지게 생겼는데 상황이 되면 한승갈 나오죠. 상대성이 있어. 나 만났을 때 한승갈을 않겠지만은 뭐 남편하고 뭐에 부딪히고 그러면 한승갈 나올 거 아니요. 다 그러죠.
그때는 물불 가려요, 안 가려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한두 번이 아니야. 이게 아주 툭 하면 이러는 거야. 아주 물불도 안 가려 막. 그래 하면서 정신 차려가지고 일어나면 내 승질을 누가 감히 이렇게 했었죠. 또 한성깔 없는 사람 누구 있어요? 예수님도 한성깔이 있어가지고 골프채를 만들어가지고 다 상 뒤집어 뽑아가면서 다 가지고 나가라고 막 이러고 쓸어내고. 예수님도 한성깔 하시죠? 막 이 뱀들아 막 독사 이 새끼들아 막 이렇게 할 때 한성깔 하시는 거예요. 그냥 유순하게 뱀님들 독사님들 여기 장사 이제 그만하세요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한성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엉뚱하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써야지.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는 불과 물에 막 자주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큰 예배당에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표가 다 붙어있죠. 큰 예배당 치고 이 표 없는 예배당은 없어. 다 있어.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뭘 할 수 있거든요. 한승깔 하는 놈 귀신 쫓아내주는 것을 한다는 말인 것이지 무슨 부자 되게 못해주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성경을 그렇게 멋대로 풀면 안 된다 이거요. 왜곡시키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참 이 말씀 하여튼 그렇게 좋아해. 나도 좋아해. 우리도 다 좋아하셔야 돼. 그런데 한승깔 하는 놈 만나면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승깔 하는 놈 만났을 때 이 말씀을 하신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놈도 다 꼼짝 못하게 제압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좋게 달랬다고 돼 있지 않죠? 꾸짖었다고 돼 있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죠. 믿음이 작은 자들이 아니었어요.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만 있어도 능히 이런 병 걸린 사람, 간질병 하는 사람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아주 그 이놈의 귀신, 아주 더러운 귀신이요. 보통 귀신도 아니고 아주. 이게 세상 사람들도 아따 그 인간 성깔 더럽네 이러죠. 그 성깔 받아줄 만하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 더러운 성깔 가지고 이러지. 그런데 그것을 습관적으로 계속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 부인한테 막 욕지거리를 막 함부로 해야 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면 돼요, 안 돼요? 툭 하면 이래 쌓고 뭐 손바닥 막 이래 쌓고 그러면은 나중에 부인이 어떻게 해요? 쳐 이렇게 나오죠.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 더러운 성깔은 때가 되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래가면서 되는 게 없어. 물불을 안 가려버려. 아무데나 그냥 나뒹굴고 소리 빽빽 질러 쌓고. 그 더러운 귀신을 고쳐주시는데 꾸짖어서 이르시되 말 못하고 그렇게 말이 많던 사람이 한숨 가래가 여다 자빠지면 말 못하고 막 입에 거품만 나오죠. 원래는 말을 너무 잘하던 사람이에요. 이게 말이 너무 많던 사람이 꼭 이 난리를 내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때 달래는 말이든 꾸짖는 말이든 쓱부르게 하면은 들어요, 안 들어요? 말 못하는 것뿐 아니라 못 듣는 귀신이요. 낱말 안 들으려고 그러죠, 이런 사람은. 뭐 낱말 할 것 없이 우리도 다 내간에 싸울 때 보면 상대방이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막 같이 막 쏴야 되니까
남편도 내 말 못 알아듣고 나도 남편 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로. 그러다가 서로 나자 빠져서 거품 막 국적국적 해가면서 막 둥그는 거지 뭐. 막 이게 누가 이기나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신 번쩍 들어서 맑은 정신이 와서 오면은 내가 괜히 미친 데였나 속으로는 이제 그러죠. 오늘 이 병 본인 병도 나셔야 되지만 남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그런데 이게 또 들어가가지고 발작을 또 일으키고 이럴 수도 있죠. 한 번 나오면 더 이상은 못 들어가게 하려면 남편이 속색이면은 어떻게 하라겠어요? 망치 딱 하나 좀 매놓고 있다가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하는데 남편에게 순종하시라고 해야지 막 망치를 가지고 있다 남편이 와서 또 말이요 되지 않는 짓거리 해가면서 말이요 내 승질 건드리지 마 쪽에서 자기 부인 앞에서 막 가슴 이렇게 펴쌌고 이래서 하면 산에 못난 놈은 지 집안에 들어와서 지 집안 자기 부인한테 그러는 거고, 이거 충청도 말투에 툭툭 나와가지고 그러는 거고, 똑똑한 놈은 이렇게 안 해. 세상에 나가서 뛰고 나는 사람들한테 좀 한번 가슴이 이렇게 가면 풀어적게 가면서 한번 해봐. 집에 들어서 나한테만 쥐잡듯이 이러지 말고 이렇게 한마디라도 번호 있게 말을 하란 말이야. 그래도 귀신이 안 나가면 그 사람하고는 좀 어렵겠죠.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이놈은 귀신이 안 나가. 날마다 그 비싼 살림 때려 부실 수도 없는 일이고, 한 번 했는데도 안 나가. 못 고쳐. 또 안 고쳐지는 사람도 있거든, 옛버러쟁이가. 그런 사람 주님께 맡긴 수밖에 이제 없는 거죠.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어떻게 할 거겠어.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진짜로 막 숨 넘어간 사람이 있죠.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는지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명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못 쫓아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인간적이라 그런 거예요. 인간적으로 대하면 귀신 나가요, 안 나가요? 시일칠 웃어가면서 기어 붙어버리죠.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서서 가지고 장난질 치죠. 뭔 말인지 아셨죠? 야, 그럼 이제 오늘 집회 다 한 거예요. 뭐 길게 했을 것도 사실 없네. 그럼 다 이제 가셔 이제. 뭐 다 했는데 뭐. 그런데 예수님이 답변을 하실 때 마태복음에는 없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이르시되 기도 외에 이런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꾸짖어 놓고 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랬죠. 꾸짖어서 안 들으면, 그렇게까지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나 해야지. 계속 맞다닥 때리면은 법원에 가야죠. 법원에 갈 수밖에 없어. 이제 결국은 너만 한승깔 있어, 나도 한승깔 있어 이러면 그냥 찢어지는 거지 뭐. 이제 안 들으면은 기도 뺏기는 없다는 거예요. 예. 기도의 능력이 사람 승깔의 능력을 능히 제압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죠. 예, 이제 주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제 자료로 들어가겠습니다. 큰 윤곽은 이제 일단 다 잡았죠. 예. 예, 오늘은 한승깔 하는 사람들 세상 말로는 다혈질이라고 그러는데 다 다혈질이요. 저 사람만 다혈질이 아니고 다혈질 아닌 사람 있으면 손 들고 나와봐. 다 다혈질인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말로 까불어. 그 까부는 거야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겁 없어서 이러는 거거든. 하나님이 진짜 손찌검을 하면 그때는 그야말로 이른 난리를 치던 사람도 다소곳 해주고 딱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다시는 이런 일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얻어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방자에 행하는 거죠. 한숨가루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주님 앞에서 그야말로 주님의 다룸을 받다 보니까 주님 앞에서 괜히 방자하게 행하고 고개 쳐들었다가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주님 앞에서는 방자 행할 수 없다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치료가 된 것이지, 사람이란 다 그런 거예요. 누구나 너나 나가나 할 것 없이. 18절 귀신이 나가고 그랬는데, 그 아이는 서기관들이 가르친 생명과 사망에 대한 다른 교리로 세뇌당한 어린아이 맹신자들을 대표한다. 무리 중에 있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죠. 누가복음에는 이게 독자라고 돼 있어요. 독자. 많은 아들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받아줘가면서만 웅냐웅냐해서 길렀겠어요. 누가복음 9장 37절로 43절도 아주 읽고 와야 되겠다. 이 문맥의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많으면 그냥 놔놓고 엄마 아빠는 일하러 가버리죠. 지들끼리 알아서 다 잘하라 이거요. 그런데 독자는 그렇게 함부로 안 기르죠. 그러면 걔가 잘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자라서 효도할 것 같아요. 아나무인으로 저희 아버지 죽으면 저희 엄마도 오시지도 않고 함부로 올라올 것 같아요. 아버지가 남겨놓고 간 재산이나 저한테 빨리 남기라고 엄마한테 와서. 인생을 알아야 돼. 인간이 종자라는 것이 어떤 종자를 타고났는지를 알아야 돼. 여긴 종류라고 그랬는데, 이 인간의 종자는 한숨가루 하는 종자라는 건 이건 섣불리 손대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손을 대야. 하나님은 한번 작정했으면 고쳐놓게 돼 있거든. 하나님이 고치려고 맘먹으면 뭘 묻으시겠어. 그런데 이게 사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이죠. 한숨가루 하는 놈, 지멋대로 막대게 살고 방자에 함부로 행하던 사람, 하나님 손에 딱 얻어 걸려가지고서 딱 무릎 꿇려놓고서 꼼짝 못하게 하는 걸 한번 경험을 해보고 나면 그게 주님의 은혜가 뭔가를 아는 사람이죠. 이제 그 다음에는 감히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서 방자하게 행하지 못하는 거거든.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의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많은 아들이 아니라 외아들이요. 이게 정말 참 인생사에서 이게 배워야 돼. 우리는 많은 자식이 있는 사람보다 외아들은 방자하게 기르는 실수를 할 우려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거죠. 외아들이니까 버러쟁이가 이렇게 들은 거예요. 언제부터 그랬다고? 어릴 때부터. 그런데 아버지도 이 자식의 못된 버러쟁이를 잡아놓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좀 고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사태를 아시겠죠? 상황을.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외장해대고 지승갈 안 들어주면은 온 집안 다 떠나가. 이웃까지도 그냥 막 이웃 동네까지 다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애기들 길러보면 이런 자식들 많이 만나보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꾸짖어야지. 이놈을 자꾸 달래려고 하면은 점점 더 둥글죠. 나중에 한 번, 두 번 그래서 들어주면은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잊어지죠. 이대로 자라놓으면은 학교를 가든 청년이 되든 군대를 가든 사회 적응해요, 못해요? 못해요. 자기 부모처럼 그렇게 다 받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라는 것은. 직장생활도 그래서 묻어는 거예요. 이런 사람 직장생활 진돗개화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툭 하면 뭐는 막 위통에 벗어 제껴가면서 내 승질 건들지 마 뭐 이랬었고. 한승갈 없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 그랬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런데 주님이 손에 붙들려가지고 고침받고 나니까 지금 여기서는 꿀뚝같이 한승깔이 올라와도 감이 묻을 뿐이지. 그죠? 막 꿈틀꿈틀 막 용털이 매가면서 그러면 막 숨이 턱턱 막히잖아. 그 안 해본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읽어보면은 지금 나처럼 이런 감이, 이제 영감이라고 그러죠. 감이 와야 되는데, 껌글씨고 하얀 종이고, 이놈의 소리가 뭔 소리인지 이래버리면, 성경을 백날 읽으면 뭐냐 이거요. 성경 가지고 날마다 설교했었고, 남 가르친다고 떠들고 앉았으면 뭐래. 자기 자신도 이거 말씀으로 치료를, 자기 자신이 고침을 받은 적이 없으면 남을 누구를 뭘로 가르칠 거예요. 귀신 쫓아내주려고 그러면 꾸짖는 말 하면은 아이 감사합니다. 귀신 좀 쫓아내주세요. 그래요. 한승갈 해요. 사람을 뭘로 보고 지금 이렇게 자존심을 팍팍 상하게 하느냐고 막 이러고 덤비죠. 예수님 이길 수 있어요? 지가 한승갈 해가지고? 저만 박살나지? 예수님 뭐가 답답해? 그래서 그 아이를 예수님이 이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다 그랬는데 그 아이는 서기관들이 가르친 생명과 사망에 관한 다른 교리로 세뇌당한 어린아이 맹신자들을 대표하는 아이다. 그가 많은 무리 중에 어떤 한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독자 아들이잖아요. 그가 간질병 증세를 보였다 하면 나름대로 안다 하는 다른 교리에 굳게 붙잡혀서 자기가 잘못하는 교리를 대척하는 산 아래 지자들의 명확하지 못한 반론에 대하여 명료하게 딱딱 가르쳐버리면은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서기관들한테 여태까지 세뇌당했는데 자기 나름대로 아는 것이 꼭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지금까지 가르침받은 거 있으니까 또 그것 가지고 대척하네. 그래가지고 서기관들과 산 아래 제자들이 변론을 하는데 이 꼬마놈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진짜 듣다 보니까 용터림이 나와서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나자빠져가면서 지금 허우적대고 있는 중이죠. 상황이 그림이 다 그려지죠. 문제는 산 아래의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진리에 대한 명확한 지식이 없다는 뜻이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말로 자꾸 변론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똑 부러지는 말을 않기 때문에 못하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의 생각을 처음에는 대변을 하다가 나중에는 말을 막혀가면서 이제 나자빠져가지고 나중 걸어가면서 얼굴이 하얘져가면서 막 이 난리를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소리 질렀죠. 제자들이 틀렸다고 소리 질렀을 거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맞다고 이러가면서 그에게 계속 세뇌당해 왔으니까 수천 년 동안을. 이런 신자들을 고린도 교회에서는 믿는 교회 신자들인데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되어서 육신에 속하여 있는 신자들이다 그랬죠. 여기 나오는 이 어린아이가 그런 거 알고 보면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죠. 믿는데 어린아이 신자고 육신에 속한 신자다 이래요. 육신대로 옳은 걸 가지고 지금 변론에 끼어들어 가지고
지 말이 안 통하니까 나자빠진 거죠. 막 거품을 막 북적북적 해가면서 막 하면서. 그럼 제자들이 달래는 말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지 말도 여하튼 그렇게 소리 질러 쌌더니 이제는 이 지경이 되니까 지 말도 못하고 들리도 않고 누구 말도 안 들어. 이제는 그거 다 뭔 말인지 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랬는데 없는 까닭이에요. 없는 까닭. 예. 저 자신의 성경책에다 그 없는이라고 꼭 써놓으세요. 이거는 라틴어 번역을 따라서 개역성경 번역을 해줬기 때문에 지금 오역한 거예요. 원문엔 정확히 없는이라고 돼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그게 있느냐 없느냐지 적으냐 크냐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막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막 했었는데 산도 들어서 옮기는 그런 능치 못하는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왜 히말라야 산종 갔다 우리나라에서 또 동해바다 넓은 해가지고 독도까지 이렇게 딱 산맥으로 이어져서 걸어서 갈 수 있게 자동차로 갈 수 있게 좀 만들어 놓지 왜 그건 무디요? 믿음이 그렇게 좋다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런다면 지금 그 말이 아니죠. 뭘 못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순간 하는 놈도 얼마든지 다 죄합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죠.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라도 너희에게 있으면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확실한 산체험이 있으면 한순간 하는 놈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이요. 누구 영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영이 더 강한 거예요? 지지자들의 영이 더 강한 거예요?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의 영이 한 수가 더 높은 거죠. 산 아래 지지자들이 체험적인 영감이 없는 진리 지식으로는 서기관들의 교리를 이길 수 없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문제에 관한 그들이 다툼 중에 나서서 서기관들의 어설픈 다른 교리인 에녹과 엘리야의 소위 휴거성물 등 이게 이제 그 엘리야 때의 예로 말하자면 요단 2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 그냥 스승이 그냥 회류바람으로 이렇게 끌어올려가다가 바람이 소멸될 때 산모퉁이나 어디 개천이나 어디 떨어뜨렸을 것 같은 그런 믿음, 산지 육신이 죽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믿음, 그 휴거설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로 한번 세뇌당하면 그 사람한테 성경을 대가면서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성경 구절을 갖다 대면은 나다 빠져가지고 둥글죠. 조금 둥글다가는 이제 막 북적북적하죠. 왜? 지 말이 저 사람 하는 말이 성경 말이니까 대처도 못하니까 이제 말도 무뎌. 그래가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하려고 그러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 지수장이 너무 오르니까 한숨깔 하는 것만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래서 돼요 안 돼요? 신앙이라는 건 한숨가루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진리의 증거를 갖다 대면은 자기 세뇌된 다른 영으로 인맞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안 받으려고 거부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요. 말씀의 영으로 인침 받으려고는 않는 것이거든 인간이라는 게. 그러므로 본문에서 지지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서기관들을 당하지 못했고 간질병으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넘어져서 나딘 거는 어린아이를 고쳐줄 수 없다는 책망은 주와 함께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친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고 보여주신 이상이 결여되었다는 뜻입니다. 보고 들은 것이 없는데 믿는다고 한 건 가짜 믿음이죠. 분명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는다 하지만 아직은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인을 쳐서 주님 자신이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이 돼야죠.
그날 나는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 이렇게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서 살아난 사람들이 돼야만 되는 일이지, 아직은 산 아래 제자들이든 산 위에 올라간 제자들이든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받고 죽임당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면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이 산 체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은. 예. 자, 그 다음에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할 것이요. 이 산이라고 한, 자, 본문에서 이 산이라는 용어는 완고하고 교만한 서기관들의 교리로 세뇌당하여 헛되이 높아지고 굳어진 유대교인들의 종교체제를 의미하는 비유로서, 계시록에 보면 각 산과 섬이 지자리에서 다 옮겨진다 그러죠. 히말라야 산이 우리나라로 옮겨질 일은 없잖아요. 그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자칭 유대인들의 종교체제가 다 심판의 불구덩이 속으로, 세상 바닷속으로 다 옮겨져 버리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산 아래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의 변론을 지켜보는 무리가 곧 서기관들의 교리에 세뇌당한 종교체제에 갇혀 있는 중이다, 이거예요. 그 종교체제 중에서 어린아이 신자 하나가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다투고 있는데 끼어들었다 가서 지금 나자빠져가지고 난리낸 거죠. 상황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제자들 편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지금 제자들 편이에요? 서기관 편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21절, 그러나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원문을 나는 해드린 거예요. 이 마태복음 이 라틴어 번역을 따라서 번역한 개역성경 번역에는 21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네, 본문을 여기다 내가 넣어드린 거예요. 그러나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정확하게 있어요. 성경대로 하자면 70인역 성경에는 이게 있어요. 자, 로마교의 번역본을 따라서 옮긴 개역성경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나 형제회 계열의 번역본인 KJV 역이나 네슬레 알란트 역을 한글로 번역한 회복역에는 괄호의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음이라고 해놓고 나나주의 어떤 사본에는 이게 있다라고 표기를 그래서 해준 거예요.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 마태복음 이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절로 15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 사람은 많은 아들을 둔 사람이 아니라 독자 아들 하나, 외아들 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초달해 가면서 어미 길렀을 것 같아요? 옹냐옹냐해서 지멋대로 하도록 길렀을 것 같아요? 감이 다 오지요 벌써. 감이, 아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구나. 그런데 그가 가한 일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기 자주라는 말은 습관적으로 자기 원대로 안 해주면 이 짓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기 맘대로 안 되면 자주 그런다는 거니까 툭하면 그러 툭하면 이게 습관, 몸에 못된 습관이 몸에 배버린 거죠. 이제 이런 아이는 단체 생활에 적응해요? 못해요? 회사 생활 절대 못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맞아 죽어. 군대 가서 하여튼 최전방에 이름 한번 갔다 와야 돼, 이놈은. 그러면 이제 최전방에 이제 가면은 날마다 이제 엄마 불안해서 못 살아. 그러고 요즘 말로는 군대에서 그 요주의 관심사병, 관심병이라고 한다더만.
나 군대 생활할 때 6.25 것들이라 그러는데 관심병이 뭐가 없어. 그냥 이놈아 너 이거 그냥 구두발로 차재겨버리고 엎드려하고 그냥 막 몽둥이로 후려쳐버리고 그러니까 기가 각 죽어버려가지고 발발발발 떨지요. 그리고 막 안돼 하고 부르면 네 하고 뭐 충성 막 이러고 막 그냥 막 이러죠. 예. 그러고 뭐 지적하면은 막 아는 것도 막 대답도 제대로 못해 막 두려워가지고. 그러면 저 군대 생활 다 해본 사람은 이제 다 알으니까 씩 웃었어 그 뒤에서. 짬밥이 말이 준다 이놈아 이러고 놀려 먹고. 너 짬밥 몇 그릇 먹었냐 이마 이랬다고 그러지. 그러다가 이제 상병쯤 돼야 이게 체제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걸 알고 사람이 정신이 맑은 정신이 오죠. 그리고 이제 습관적으로 적응을 다 해지는 때가 이제 된 거고. 그래서 이런 사람 고치려면 꾸짖어서 어미해서 고치는 것이지 달래서는 절대 안 고쳐지는 거다. 이런 거 보고 구약 성경에서는 불을 일으키는 차돌을 깨가지고서는 한리시킨다 그런단 말이에요. 막 차돌 막 날듣는 가지고 막 문지가 되면 막 진짜 자기 몸에서 불 나는 거지 뭐. 그래도 꼼짝 못하고 그냥 막 아프다 소리도 못하고 아야 소리도 못하고 막. 이거 한 번씩은 반드시 이거 겪어야 돼. 예수를 그래야 주님 만났다고 어디가 감히 입 벌릴 수 있지. 만약 이 말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입 뚜껑 것도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까지 말씀을 증거를 해줘도 그거 이단이더만 말씀 이상하게 풀고 말이야. 막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저희 제주대로 한번 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해가면서 막 가난한 사람 막 부자 되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거짓 선지자들 서기관들한테 거짓된 거 가르침 받아가지고 세뇌당하면 교회에서 증거하는 이런 말씀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왜? 생명의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꾸짖으신다는 게 그냥 야 이놈아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랬다는 말이겠어요? 하나님한테 손 한번 타보면 알죠? 아직 손을 덜 타가지고 정신 못 차린 거예요. 정말로 최전방에다가 보내놓고 나서 그냥 뺑뺑이 돌려놓으면은 엄마한테 전화하다가 만약에 걸렸다 쳐주고 마는 거지 뭐. 맞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 스스로 서서 네 일은 네가 다 해야 되지 않냐 이러고 꼭 초소에 보초소로 나가는 것도 딱 적수 개를 쥐잡듯이 잡는 애가 또 있어. 또 그 중에 보면 개하고 딱딱 붙여놔가지고서는 계속 따라다니게 만들어. 보쳐나간데도 딴 자기 잘해주는 사람하고는 안 나가게 만들어. 아주 그냥 딱 적수가 있어. 부대장이 그거 왜 모르겠어? 다 알지. 아주 그래가지고 뭐 보초 나가서도 거기서도 그냥 수중 다 들게 만들고 저는 따뜻한데 들어가 있고 너희는 밖에서 다 서서 말이야 뭐 오면은 빨리 신호야 잃어버리고. 다 하나님은 다루는 방법이 다 있어. 제 아무리 성깔이 있는 놈도 한 수 더 뜨는 사람 적수가 딱 있어. 있죠? 성깔깨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아내가 나보다 한 수 더 뜨는 사람 만나야죠. 아내가 자꾸 성질 부리는 그런 성깔이 있으면은 자기보다 한 수 더 뜨는 남편 딱 하나님이 딱 알고 붙여놔. 꼼짝 못하게 만들어. 빠져나가도 못하게 만든다니까. 군대 가면 그 보초를 서로 보내는데도 지가 제일 두렵고 싫어하는 사람 보고 다니게 만들어. 아유, 사람 죽어가지고. 그런데 딱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딱 다른 사람하고 보초 쓰게 만들고 또 자기 후배가 들어오니까 이제 후배 데리고 나가서 이제 네가 다 길들여서 서라고 또 이렇게 해주고. 이게 다 때가 있는 것이거든. 자, 여기까지 해서 실시간 마칩니다.